어제 4차 산업혁명 좀 하다가 오늘 이어서 계속 하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할 일 가운데 CBDC라는 게 있어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그쵸? 다 나라마다. 근데 요즘은 이 중앙은행에서 이 화폐를 공급하는데 이제 현금이 없이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해서 디지털 화폐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받을까요? 사단에게 받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가?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단에게 받은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까 얘기했듯이 통제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표,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제할 것입니다. 자, 어제 컴퓨터 칩을 사람 뇌에 이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칩으로 인간의 생각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CBDC로 그것이 융합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죠? 속도와 융합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기존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융합이 될 겁니다. 올 초에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올림픽에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번 걔네들은 딱 잡아서 시행하면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몰려든 선수단과 기자들에게 중앙은행, 중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를 선을 보였습니다. 공짜로 줬어요. 자기네 나라 중국이 이제 본격 없는 현금 없는 사회로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베이징 올림픽.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이미 작년에 이 CBDC 체제를 도입했고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위한 실험과 기반 구축 사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앞으로 지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CBDC를 구현하는 기술을 점검하기 위해서 연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1월 달에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삼성 갤럭시 폰으로 송금하는 실험을 진행했고요. 2월에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KT 그리고 NFT 거래소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디지털 화폐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디지털 화폐와 이 마지막 때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정부를 만들 겁니다. 모든 나라를 손에 쥐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나라의 돈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CBDC예요.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현금, 왜냐하면 다 틀려요. 달러도 틀리고 마르크도 틀리고 위안화도 틀리고 엔도 틀리고 원도 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만이 있어요. 특별히 중국이. 왜 우리가 달러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1200원, 13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1원이면 우리도 1원이지 왜 우리가 1300원을 내고 그 달러를 사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기축동화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특별히 중국을 선두로 해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칩이 인간의 뇌에 이식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백신 패스, 디지털 화폐, 결제 기능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신분 확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사용하는 나라를 지금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컴퓨터 칩에 여권, 주민증, 신용카드, 백신 패스를 집어넣어서 몸에 임플란트, 이식해서 생활하고 있는. 놀랍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 아이디 2020 프로젝트가 지금 시행 중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손쉽게 알려주는 방법, 디지털 신원 확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2020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는 겁니다. UN 컨소시엄 프로젝트예요. 자,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마이크로 칩을 사람 몸에 이식해서 손쉽게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없게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거, 은행 가서 거래하는 거, 휴대폰 개통하는 거, 이런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디지털 주민등록증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개발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가비라는 세계 백신 연합회, 그다음에 MS,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다음에 록펠러 재단,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현재 아이디 2020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디지털 주민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서의 말씀이 지금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야기하면서 3차 산업에서의 기반 위에다가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이런 것들이 융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2022년이죠. 2029년에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고 2045년에는 이 인공지능, 기계지능이 우리의 인간의 지능을 더 뛰어넘을 그때가 온다고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 이식해서 칩을 생각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건강한 몸을 실험실에서 잘 배양시켜서 만든 다음에 자신의 기억, 그 칩, 전자칩에 담아서 그 새로 만든 몸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식하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로 가능해진다. 영생이 가능해진다. 칩만 교환하고 몸은 계속 바꾸는. 그동안 우리가 이 인간의 뇌 기능을 신의 영역으로 간주했는데 이제 전자칩에 구현하는 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영화 속 얘기가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대로 CEO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돼지 뇌에 컴퓨터 칩 이식했고 작년에 원숭이 머리에 뇌에 칩을 이식했고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뇌에 있는 기억을 컴퓨터에 옮겨 놓았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다른 형태의 인간이나 로봇에게 이 기억을 다시 옮겨서 영원한 삶을 이어가는 기술로 활용될 것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해킹을 당하게 되면 바이러스 걸리게 되면,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칩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해킹한 사람이. 그래서 마치 컴퓨터의 명령을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명령 내린 거를. 그래서 내 생각은 사라지고 내 생각은 내 뇌 속에 있는 컴퓨터를 조종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뭐냐 하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여자의 뇌와 이 남자의 신체와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뇌로 손을 움직이면 남자는 가만히 있는데 손이 움직여요.
자기를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않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3자가 와서 이 여자의 손을 움직여요. 그럼 움직이지 않아요. 왜? 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뇌에 연결된 걸 한번 보세요. 뇌 속의 컴퓨터 칩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해킹해서 그러면 칩을 이식한 사람에게 컴퓨터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이 사람은 로봇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여자가 이렇게 할 때 남자가 아무 생각 없이 했잖아요. 자유의지를 박탈한다고 그러죠. 아까 프리윌. 이때 컴퓨터를 명령을 받은 사람은 컴퓨터 명령을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사라지고 그 뇌 속에 있는 컴퓨터를 조종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대목에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타날 것이고 그가 단일 정부를 수립할 것이고 그가 물건을 사고 팔고 신원을 확인하는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전두엽이 위치한 이마에 받게 한다 나오는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먹고 살려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계시록의 짐승의 표를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시스템이 다 준비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계시록 읽으면서 야 이건 먼 미래 얘기 아니야?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니야? 이게 지금 현실로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모든 플랫폼이 다 구현되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이 시대는 빠르게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구나. 이제 교회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조만간 우리는 성경의 예언들을 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뭐 짐승의 표 666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인간의 뇌의 칩을 받고 그 칩에 자신의 고유의 생각을 담아내어서 내 몸을 계속 바꿔가면서 영원토록 그 칩을 교환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세계가 온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 이거는 왜 엄청난 사건이냐?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건. 자,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역설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그 행위들에 대한 심판을 하셨어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 영원 전에, 과거의 영원의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은 영적 존재들인 천사를 섬기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영이시고. 근데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교만해지죠. 그래서 그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자기를 창조한 그 창조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 하나님의 영역에 뛰어넘으려고 했던 천사 루시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나고 공중 권세를 잡은 존재로 지금 공중과 이 땅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루시엘이 바로 루시퍼가 됐고 사단이 되었다.
이 사단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 최초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첫 번째 도전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 만든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든 창조된 그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경계선입니다. 경계라는 건 뭘 나누는 거죠? 뭘 나누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를 경계선을 지은 거예요. 나 하나님은 너 아담을 지은 창조주야. 너 인간 아담은 나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피조물인 자신을 매일 직면하게 되므로 하나님 창조주이시지? 난 피조물이야.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가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 어디에 두셨어요? 동산 한가운데 떡하니 두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아담 눈에 잘 띄니까. 여러분, 경계선은 안전장치고 그 안전장치는 눈에 잘 띌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까만 아스팔트에 우리가 경계선을 짓죠. 중앙선, 노란선. 까만 거에 제일 눈에 잘 띄는 게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눈에 잘 띄는 게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중앙선이 노란색으로 돼요. 그것도 두 개로. 그리고 차선이 하얀색으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까만 아스팔트의 경계선을 군청색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고동색으로 했다거나 그러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거는. 자,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경계선인데 인간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을 표시해 준 거예요. 안전장치로. 중앙 한가운데 떡하니 잘 보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토를 달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항변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거슬러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세요. 인간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범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영역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 선악과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그것을 상실하게 되죠. 이마고 데이, 그걸 상실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상실하게 돼요.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영역에 인간이 도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노아 홍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130년 되던 때 바벨론이 건설됐는데 홍수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야, 이제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홍수가 나도 이 높은 곳에 있으면 죽지 않을 거야. 높은 탑을 만들어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낼 거야. 그래서 우리 홍수 때처럼 흩어지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바벨이라는 뜻은 흩은다는 뜻도 있지만 신의 문이라는 거예요. 신의 관문, 입구. 하늘은 신의 영역인데 인간이 그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는 시도가 바로 바벨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우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하나로 합쳐질 겁니다. 그 옛날 바벨탑 사건이 그랬듯이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그 인간의 교만이 이제는 컴퓨터와 뇌를 연결하여 사람의 생명을 조종하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는 것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망령된 행위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옛날 바벨탑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언어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한국말로 딱 얘기하면 일본 사람한테 딱 갖다 주면 일본말이 나오게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요즘 여행은 스마트폰으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근처에 식당이 어디입니까? 내가 한국말로 하고 거기다가 독일말로 딱 치면 독일 사람 독일말로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 지금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장밋빛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바로 성경이 계시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인간의 몸에 짐승의 표를 심으려는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다.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화폐, 아까 CBDC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일시적으로 평화를 이루게 될 조짐을 보일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계시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전에 있을 마지막 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은 옛날엔 걸어 다녔고 자전거 타고 소달구지 택시 지금은 드론 타고 다니죠. 그 다음에 전투기들 비행기가 얼마나 빨라졌나요? 그렇죠. KTX 엄청난 빨리 달리죠. 그거보다 5배 빠른 게 루프라는 그런 있어요. 그게 요즘 개발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지금 구성되고 있나 빅데이터를 통하여서 바로 마지막 때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다닌다는 성도들마저 구원받았다고 하는 백성들마저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의 편안함이죠. 첨단 기술로 인한 안락함에 취해서 믿음의 경계태세를 늦추고 있다면 주님이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4차 산업의 영역, 그 영역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고취시켜야 할 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다.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거하는 사람은 그날에 도둑같이 임하는 경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징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날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모했던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할 것이고 신랑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은 그날이 밝고 행복한 날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이 시간도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경건하게 사셔야 합니다. 의롭게 사셔야 합니다. 신중하게 사셔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이 새벽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